8편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기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그건 결론입니다. 결론보다도 중요한 것,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방금 찬송 불렀던 것처럼 영생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영생을 어떻게 누리느냐? 진실하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 보이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도의 완전함이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신앙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이 시편 36편부터 40편입니다. 특별히 묵상의 주제가 생명의 원천, 시편 36편 9절입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아멘. 생명의 원천, 이 원천이라고 하는 단어, 쉽게 말하면 근원이다. 생명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뉴욕의 시민들이 상수도를 통해서 우리가 수돗물을 사용합니다. 이 수돗물의 근원이 세 곳으로 설명됩니다. 첫째는 크로톤 수로, 둘째는 캐츠길 에쿠아로 수로, 세 번째 델라웨어 수로. 그래서 이 세 수로에 의해서 뉴욕의 모든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물론 육신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받았지만은 우리의 참 생명이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생명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성경에서 세 가지로 사용됩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조에, 푸시케, 비오스. 이 조에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푸시케는 우리의 정신적인 또 이 혼의 생명을 말합니다. 비오스는 우리 육체의 생명을 말합니다. 이것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조회가 루아흐, 우리가 흔히 영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푸시케는 하이라고 하는 생명으로 설명이 됩니다. 비오스는 네페시. 오늘 시편 36편 9절에서 생명이라고 말씀할 때 이때 생명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하이. 이것이 복수형이 되면 생명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임 그럽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할 때 그 이미 복수 형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는. 그래서 이 하임 그러면 생명, 그러니까 생명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출발부터 생명의 마지막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간략하게 우리의 생명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생명 그럴 때 네페시라고 하는 생명을 말씀합니다. 네페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혼적인 생명. 비오스는 육체적인 생명. 그래서 하야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 그런데 이 생명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이때 흙은 아담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고 아파르가 뭐라 그랬습니까? 먼지, 티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흙으로 사람을, 이때 흙은 아담이라고 하는 진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돌아갈 때는 아파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만약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며 살 텐데, 그만 인류의 조상이 죄를 범해서 인간의 수명이 점점점 줄어들고 결국은 시편 기자는 90편에서 인생의 70, 80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도록 우리의 수명이 단축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두 가지 큰 잘못을 했다. 그 첫 번째가 생수의 근원. 뭡니까?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생명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생수를 간직하고 영원토록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만은 그 물을 터진 웅덩이가 되어서 영원토록 관리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생수의 근원 문제를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우물물을 기르러 왔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가운데 주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가 아파르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은 그 인생이 생수의 근원,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약속된 메시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물을 주시는데 그 물은 뭡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천국인의 삶을 우리가 고백해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다음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천국 티켓을 따놨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결론이 됐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왔느냐. 어젯밤에 그 김하자 목사님이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보냈습니다. 캐나다의 선교사의 후예가 한국에 와서 한국의 교회를 둘러본 후에 그가 내뱉은 외침입니다. 한국 교회에는 예수가 없다. 예수가 없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호소하는 동영상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우리 교회 단체방에다 그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오늘 생명의 원천, 그것이 생수의 근원, 그것이 생수의 강. 그래서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생명수 강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의 단면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예수님이 생명이시니,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의 주만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영적 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의 세 가지 이름,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권세. 우리가 오늘도 이 무더위 가운데서 생명의 주만 믿고 따라가는 일에 성공하는, 생명을,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북한 괴뢰군의 침략으로 인하여 한반도 땅에 6.25 전쟁이라고 하는 비극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흑이 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고, 얼마나 많은 재물의 피해를 보면서 그 황무지 속에 다시 한번 한반도 땅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 비옵기는 선교사의 후손들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한국교회에 예수가 없다고 탄식하는 저들의 외침을 바르게 듣게 하시고 이제 저희들부터 먼저 생명의 주만 믿고 따라가는 일에 순종함으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 혼돈의 역사를 다시 한번 질서의 역사로, 창조의 역사로 회복시켜가는 믿음의 역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